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범위, 그것을 이해하는 내용, 그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문명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성하여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환경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보았던 만화 영화, 만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조그만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그만 것 앞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정말 공상과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문화의 차이고 환경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고 생각 속에서만, 상상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했었다라고 믿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실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의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의 범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본성의 문제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구도 예외가 없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본성의 문제는 우리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는가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죽기를 며칠 앞두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본성의 문제는 똑같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함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날라온 돌에 맞았을 때 그 돌을 맞고 기뻐 춤을 추면서 난 행운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갑자기 날라온 돌을 맞으면 억울해하며 울게 된다는 것이죠. 단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누구나 다 인간 본성의 문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함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믿음의 내용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비슷하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있고요. 성경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과 마치 거꾸로 가는 것처럼 참 혼돈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광야를 지나다가 다른 나라의 땅, 다른 나라 영토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유랑민인 민족이 자기 땅을 지나갈 때에
어느 나라 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들이 지나고 나면은 오만 가지의 오물들이 다 그냥 자기 나라를 더럽힐 것이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지나가며 도둑질도 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폭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들이 땅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그들이 간곡한 부탁에서 길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길을 내어주겠습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산길 같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들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길을 가면서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가니 거기는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니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하죠.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차라리 저희를 애굽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막 절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지도자를 원망해서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제발 좀 이 불뱀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뱀을 좀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고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으니까 한번 원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들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이들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진비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질지도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찾아내어서 잘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더라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은 이러해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참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 나라를 맡겨주시면 우리가 저 백성들을 한 번에 멸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가서 저 나라를 쳐라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쳐서 멸합니다.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또 가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줍니다. 이번에는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핍절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불뱀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삶 가운데 참 일관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를 합니다.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이었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군사로 무장해서 완전 군장한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인도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줍니다. 밤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집도 없이 그들이 웅기중기 모여있을 그때에 그들이 죽을까 해서 불기둥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제 떠나야 하며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는 그들이 구름이 움직일 때 가고 구름이 멈출 때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합니까?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홍해가 막혀 있으니 몽해를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밤에 추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그때에 기적같이 불기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참 기쁨이 있을 것이고 행복해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눈을 감고 우리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참 일관적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보게 되면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믿죠. 혹시 내 잘못하면 벌 받을까 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무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하나님 일관적이지 않으시네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관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백전백성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성이란 말 앞에 지피지기라는 말을 넣으면 백전백성이 성립이 됩니다. 나를 알면은 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이 상대의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약점이 상대의 장점이 될 수 있기에 나를 알면은 적을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린아이가 한날은 누에에서 이제 막 성충이 되어서 나오려고 할 그때에 누에 그 껍질을 팍 뚫고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을 꼬맹이가 봅니다. 그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깝치어도 마치 감옥에서 뭔가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막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 껍질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충이 되지를 못하죠. 나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죠. 그 누에는 그 안에서 이제 기간이 차서 그것을 긁으면서 성충이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에 힘을 보충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에너지,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그것을 깨는 그 시간에 그것이 축적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언제 또 한 말씀을 드렸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일 것 같으나 모든 고기들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일 것 같으나 그 해일과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들이 먹인 플랑크톤을 이동시키시고 고기들에게 먹이를 안배해주고 분배해주는 그런 타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일관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둘째 보게 되면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도록 아주 좌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것을 부추기는 듯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난데 부채질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난데 부채질 하면 안 됩니다. 불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 불난 집에 그 주인 엄청 화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광야 가운데서 먼 행군,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40년간의 행군입니다. 어느 한 타임이겠죠. 그것이 몇 달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을 타고 넘어가면 그들의 발은 부르텄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자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아마 이곳저곳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만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양을 끌고 다녔으며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줍니까? 라고 할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먹을 것을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마실 물을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불난데 부채질 하듯이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아야 하고 부모를 보아야 하는 더 큰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기억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아픔을 감싸기보다는 그 아픔에 더 상처를 더 곱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아픔도 다 겪는 것인데 어떨 때는 있죠. 유별나게 나만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같이 아픕니다. 남들도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에게 더 혹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긴 고통의 터널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유독 남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유독 더 하나님을 믿겠다 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저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나 이렇게 감시하고 주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더 무시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믿지 마라 하는 그 말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으로 몰아 넣어버립니다. 왜 그러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반복된 절규와 반복된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전거 어떻게 배웠는가요? 자전거 처음부터 탁 타고 쫙 달렸던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다치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실패의 과정입니다. 넘어질 때 우리가 뭘 배웁니까? 넘어지는 쪽으로 트니까 안 넘어지다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느 순간에 발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불이 발견되어지고 그 불의 발견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범죄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복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쏟아내게 합니다. 탄식을 쏟아내게 합니다. 자신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떤 서글픔과 애달픔을 쏟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있지요, 우리를 죽여 버리기까지 하며 잔인하게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낫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픔을 느낄 때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장 독이 많은 이 불뱀을, 이 맹독성의 뱀을 저희에게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도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돌려보내어 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인도하셨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도대체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돌려보내어 주십시오. 차라리 그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들이 주는 고기를 먹고 그들이 주는 습을 먹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하면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다 같이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일을 저에게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죄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원망하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욕을 하다, 그냥 핑계를 내두고 그리고 다시 돌려달라고 막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가 된 겁니다. 죄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죄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요. 죄를 찾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을 찾는 이유가 고통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찾는다면 이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게 왜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마음에 누구를 약해서 욕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유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이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죽음의 문제가, 그 고통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은 거예요. 죄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저희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게 회개인가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사고와 참된 회개는 있죠. 나만을 보고 있던 그 시선을 있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시각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 모든 관심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맞추고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너희 기도 들었으니까 불뱀들, 그들의 고통을 멀리하게 내가 하겠다. 모세 보고 또 홍해가에처럼 네 지팡이를 들어서 내치라. 불뱀들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불뱀을 하나 들어봐라. 그리고 탁 던져라. 그러면 걔들이 미꾸라지가 되어서 사라질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불뱀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물린 자는 막대 위에 높이 들려진 놋뱀을 보면입니다. 물린 자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고통을 우리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저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평탄해. 나는 잘 풀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풀림입니까? 환경이 깔끔하고 내가 걸어가기에 평탄한 것. 여러분,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고통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참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떨고 있는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할 그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함입니다. 평안함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모든 시각이 하나님께로 맞춰졌을 때에 내 중심의 시선을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으로 맞춰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느낍니까?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노뱀의 형상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안과 위로와 참된 쉼은 육체적인 이 육체의 껍데기가 누리는, 육체의 껍데기가 느끼는 그 아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며 그것이 참된 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절망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게 하는 거죠. 죽여놓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싹 사라지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종교화되어졌다고 하며 종교인들이 설명하는 믿음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내용을 정립을 시켜두고 그 정립되어진 것에 자기의 믿음을 자꾸 대입을 시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마더라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물린 사람들이 가장 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놋뱀이 물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100% 치사율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자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놋뱀을 쳐다봅니까? 생명이 필요한 자가 놋뱀을 쳐다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놋뱀을 물린 사람들이 다 놋뱀을 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생명이 필요하고 낫고자 하는 그가 그 놋뱀을 보았을 때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속에서 죽게 하시고 생명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을 보아야 살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통하여로부터 역사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만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명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노뱀을 볼 필요가 없죠. 생명에는 갈급함이 없고 절규가 없으면요, 우리는 노뱀을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나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